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우리 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잘 단장하고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 마하나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 예배가 인터넷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마하나임 유튜브를 통해 예배 동영상이 게시됩니다. 시간을 지켜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복장이나 주변 환경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하나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온라인 전체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함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중에 우리 임원들과 우리 조 리더들을 통해서 예배와 관련하여 공지를 드릴 것입니다. 하루속히 모이는 예배가 우리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계속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원래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0년 가까이 성장하신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수님도 목수이죠. 그들의 마음속엔 말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예수라는 친구 목수로 알고 있는데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도 알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런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무슨 라피가 난다는 말이야. 무슨 선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4절에 옛말에 이르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그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딱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시면서 결국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나임치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의심입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의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편견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목수이기에 아들도 목수일 뿐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겐 익숙했습니다. 익숙함이 편견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우리도 말씀 앞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편견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익숙함에서 또한 비롯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결국 편견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말이 있죠. 내가 많이 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익숙해진 것을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큐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낯설게 하기입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곱씹어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마치 내가 이것을 처음 대하면서 읽는 것처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죠. 마치 하나님께 처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익숙함이 주는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견과 싸우는 것이 참된 제자도를 걸어가는 중요한 자세가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참된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것입니다. 매 순간 편견과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가르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과 1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여분의 양식이나 옷, 돈을 가지지 말고 오직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을 영접하는 집에서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만 머물고 혹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즉 저들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신발과 지팡이는요, 예수님 당시의 여행자들에게는 필수품이죠. 더불어 지팡이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챙길 것을 주문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사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여분의 옷이나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훈련하며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복음의 사역의 긴박성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동네에 들어가면 처음 그들을 맞이하는 곳에서 사역이 끝날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자들이 더 좋은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일신의 안락함을 도모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더불어 그들을 배척하는 곳이 있다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지나간 후에 하는 행동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거절하는 마을을 향하여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거절하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그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이 장면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의 장면과 나란히 놓아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대가를 치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환대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가장 첫 자리에 놓아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반대와 배척받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치유의 역사를 이끄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증인의 삶에서도 그 삶에 대한 결과도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꺼이 반대와 배척을 무릅쓰고도
그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바르게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서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단순한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영원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이 떠나라고 명하시면 우리는요,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힘써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민감하게 깨어있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시고 배척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칭송받으며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지도 않으셨고 소수의 받아들이는 자들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척받는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짝지우시고 그들에게 지팡이와 신을 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권능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제자도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들이 처해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잔재주를 부리고 혹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편견과 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들이는 제자도가 제일 먼저 첫 자리에 놓여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깥 외출도 삼가며 자제해야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서 요청하시는 삶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이어지는 우리 청년부 우리 전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을 통해 만나겠습니다. 전국의 삶